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작은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장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만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부모된 자들이 먼저 본받게 하시고 실천케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또 자녀들과 손주들을 양육하고 응원하면서 내 소유권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핏줄, 내 분신으로 여기고 내 체면을 위한 존재로 여기며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랑과 칭찬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임을 알고 주인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나는 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분명 비교하게 되고 또 눈치 보며 타협하게 되고 적절한 것이 좋은 것이라며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신앙도 주일만 지켜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하며 되짚어보게 됩니다. 신앙과 교회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포기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주 신앙을 외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들, 유혹을 쫓아가며 세상 즐거움을 바라는 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기쁨과 예수 사랑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과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 행복이요 감사라는 것을 찬송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알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의 자리에 다른 이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며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감사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을 조금씩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시간과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 또한 깊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며칠간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또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발견하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추위도 우리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막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며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의지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퇴장로님들이 또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앞선 세대가 수고한 그 감사와 눈물의 기도와 거룩한 땀방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이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 후배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선후배 간에 또 앞선 세대와 또 다음 미래 세대 간에 그렇게 신앙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힘을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달 가까이 진행된 욥기 전체 42장까지의 시간을 어제로 마치고 오늘부터 며칠간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 말하고 또 기쁨의 책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자, 이겨내자, 또 유익하게 보내자, 기뻐하자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지금 옥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또 속상함 그리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겠죠. 그때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생각하며 먼저 기뻐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알렉산더가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그 중에 거칠고 야만스러운 지역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과 연관이 있는 도시라서 그렇게 빌립보라고 이 지역 이름을 불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에게로 넘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거칠고 야만스럽다 보니까 당시 힘의 제국이었던 로마도 이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통제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 로마 군인으로 일하다가 이제 퇴역하게 되는 군인들 중에서 로마를 좋아하는 군인 또 로마 시민권이 필요한 장교들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군인으로 퇴역한 다음에 저 빌립보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살면 너희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 특권대로 누리게 하겠다. 로마의 어떤 세금 문제, 사유재산권 문제, 재판권에 로마 시민권 그대로 너희에게 특권을 다 주겠다 말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퇴역 군인들과 장교들이 빌립보로 꽤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너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그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신을 그 빌립보 지역에 세워 나가라. 그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렇게 당시 특권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들고 퇴역 군인을 이용해서 빌립보의 로마 영향력을 펼치려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다른 서신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들, 예를 들면 시민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이 빌립보서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칠고 야만스러운 지역에 살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것,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역시 우리에게 교훈되는 표현이잖아요. 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이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황과 또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감사한 내용, 또 기도의 내용이 편지, 서두, 1장 부분에 다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통의 서신서들 특징처럼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1장 맨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발신자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자신에게 의사결정권이나 소유권이 없이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주인의 뜻에 다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당시 노예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대중 앞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절대 복종의 의지, 또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진정한 주인의 뜻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자신의 어떤 사역과 사명에 대한 의미로 종이라는 단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종의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사도라는 표현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며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사도권 시비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사도권은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여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 이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논쟁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목사 안수 논쟁. 장신대를 나온 거 맞냐? 우리 교단 목사가 맞냐? 다른 교단, 다른 이단성 있는 곳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시비가 붙게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는 설교, 그가 하는 모든 복음의 가르침이 문제거리가 되죠. 항상 논란이 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목사 안수뿐만이 아닐 겁니다. 장로 직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직분,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냐, 믿음의 몇 대손이냐, 이런 수많은 논제들로 신앙 논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논쟁들이 모든 신앙과 복음을 다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신앙과 또 한 사람의 사명과 또 성경의 가르침,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도권이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도권 논쟁에 휘말릴 때마다 본인이 사도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이런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런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구가 서신서 맨 앞에 사도라는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권이 나올 때마다, 사도권 시비가 논쟁이 나올 때마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에서 이 사도권 논쟁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곳 빌립보는 로마의 정책으로 세워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착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설사 유대인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지면 회당을 세워야 하는데, 또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회당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곳 빌립보에서는 약해졌거나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이 사도권 시비가 생겨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굳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벌써 1절에서만 2번이나 반복되고 사용되고 있죠. 바울의 핵심 사상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그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간에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칠고 야만스러운 빌립보 지역에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그 힘의 문화에서, 거칠고 야만스러운 문화에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귀한 표현이고 대단한 표현인 겁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 녹여보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2절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자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 죽음, 그리고 확실한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 영혼의 만족함, 이런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서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부분이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특징으로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건넨 후에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 회상하다, 추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고 지금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 회상하며 추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감사의 내용들이 이후로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했던 것, 서로 도왔던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에 동참했던 것, 고난을 동참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감사의 내용과 관계의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붙잡고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한번 녹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지식과 총명과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자기 방법으로 열심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기 경험, 자기 열심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방해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총명은 깨달아 아는 것도 포함되고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안목도 포함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총명이 우리 기도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은, 이 분별의 원래 뜻은 위조 지폐를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를 드러내는 거죠. 거짓 또한 드러내는 거.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진짜를 드러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검사하고 구별할 때에도, 온전한 것과 흠 있는 것을 구별할 때에도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거짓과 속임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일 때 그것이 허물이 없는 진실함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순수함과 선함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내 생각, 내 마음 중심을 다 들여다봤을 때, 이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 할 수도 있지만, 야, 저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 속마음과 동일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과 속임 없이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진실하여 허물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팎이나 또 주일이나 평일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흠없고 허물없고 진실되기를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올바름과 공정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움과 진실함과 열매 맺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함을 갈망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1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바울의 감사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기도 내용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과 자비와 용납이 가득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